보겠습니다. 따로 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파는데 사과가 너무나 탐스럽고 맛있어 보였는데 직접 농사진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가격을 저렴하게 판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사과 상자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과를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사과였는데 막상 과일을 깎고 딱 자르고 났더니 안이 많이 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잘 몰랐겠지만 겉모습과 속이 너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를 좋다 하는 말이 있는데 떡에는 그 말이 맞을런지 몰라도 사과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열매는 탐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남자 100m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출전한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는 칼 루이스와 벤 존슨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를 이야기하죠. 그가 2009년도에 세계선수권에서 9초 58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1988년 그 올림픽이 열릴 때만 해도 100m를 10초 안에 뛰는 선수가 몇 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적으로는 벤 존슨이 더 좋았지만 올림픽 전의 컨디션은 칼 루이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m 예선 경기를 할 때에 칼 루이스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벤 존슨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100m 결승이 열렸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벤 존슨이 100m를 9초 79라고 하는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세계 신기록이 9초 8이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깨는 그 가운데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반면에 칼 루이스는 9.92초라고 하는 성적을 가지고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마친 후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 존슨이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예선 경기할 때는 일부러 힘을 빼고 달리다가 모든 힘을 결승전에 모아서 그가 전력 질주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면서 벤 존슨을 많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벤 존슨의 금메달을 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그가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의 성적이 무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2년간 육상 선수도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전에 세웠던 모든 기록도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따고 그가 희생다에 올라서 국가 연주를 듣고 금메달을 잠시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은 며칠 가지 않아서 그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금메달의 주인공이었고 며칠 동안 큰 사람들의 큰 영광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것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육상 규칙대로 규칙에 따라 출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금지 약물을 복용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강렬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옳지 않은 방법, 규칙을 어겨가면서 경기장에 나섰던 것입니다. 무언가 열매를 얻고 싶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다는 것,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올해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한 게 뭐가 있나?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한 것이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열매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올해만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난해도 했고 2년 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올 한 해 무엇가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집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겠습니까?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 질문의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올해 헛되게 살았다는 말은 하기가 쉬운데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열매 없이 살았다는 말을 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에 관하여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잘못 산 것에 대하여 말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산 것이 잘 산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열매를 볼 때에 내가 맺은 것이 없어서 헛되게 살았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1년을 마감하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성경에 있는 것은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고백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혹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볼까요? 7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하는 고백이 내 생애에 열매가 많았다, 열매가 적었다는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은 세계를 마감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커다란 열매가 있었다,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오늘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고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계를 돌아보면서 열매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았다 적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갔는가 가지 아니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가 많이 있다, 열매가 많이 있지 않다, 이런 열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 길을 제대로 갔는가, 여기에 관심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싸움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싸움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싸우는 것은 누군가와 갈등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은 삶을 힘들게 하므로 싸움은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싸움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건드려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고,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먼저 시비를 걸면 그것은 악한 싸움이 될까요? 즉,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악하고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 선한 싸움인지 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싸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지체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육신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자신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행하고 싶은 무언가 때문에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회전에 나가야지 하는 결심을 했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부르면 거기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의를 할 때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해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주의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칭찬받고 나 자신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왠지 서러운 마음이 들면서 주의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 지체의 법과 계속해서 충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바울은 이 삶이 일생토록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법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귀찮다고, 갈등하는 것이 귀찮다고 그가 마음에 있는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가운데는 선한 싸움, 즉 마음의 법과 그리고 지체의 법, 육체의 법이 갈등하는 일, 싸우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이 싸움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결승점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규칙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설교 서두에 벤 존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100m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규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임한 것은 잠깐의 기쁨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며칠 동안 손에 쥐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고 말았죠. 이유는 끝까지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도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겠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원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하여 이것을 통하여 무언가 열매 맺고 결실 얻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내려놓고 내 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하는데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가지고 나왔는데 알면서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무언가 열매를 맺고 나서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열매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줄까요? 우리는 벤 존슨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얻은 그 기쁨과 금메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벤 존스처럼 부정한 방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얻고자, 열매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달려가야 할 길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그런 길을 가는 후에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그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실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끝까지 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많은 능력을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열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면류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통하여 교회가 여러 개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실 거죠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지켰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네가 믿음의 길을 지켰는가를 물으실까요?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외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다 달라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아닌
내게 준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똑같이 되어질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주의 품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지켰는가,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여기에 주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열매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열매 초점, 즉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 하셨다면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열매를 생각했다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이 500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를 바라본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원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 아래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자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시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러합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멀리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무언가 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죠.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오길 원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헛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헛살고 바르게 살고는 열매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진 것이 있는가? 또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사가 임하였는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삶에 오름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시는 삶이 따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마치지만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된 삶, 실격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너는 맞게 살았다, 적격하게 살아왔다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초점이 열매가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따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여나 저희들이 눈에 보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믿음의 길을 지키었는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를 보면서 바르게 살았는지 바르지 못하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눈에 보이는 열매 초점을 맞추는 성도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